자, 오늘 본문이 조금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11절, 12절 내용하고 주제면에서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해석하게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남성이 있죠, 그죠? 남성이 이렇게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예?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 기질이나 성향 이런 쪽의 생각을 지금 다 접으시고 한 주간 동안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던 사람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 거고 마음이 좀 화합이 됐던 사람들은 동질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죠, 그죠? 지금 해석학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딱 두고 보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다 배제하고 남성과 여성을 딱 보면 차이점이 많이 보이죠. 그죠? 차이점이 보이는데 남성과 여성을 딱 두고 옆에다가 뭘 두면 같은 걸로 같이 보일까요? 동물을 두면 같은 걸로 보일까요? 식물을 두면 같은 걸로 보일까요? 식물을 두면, 그죠? 식물과 남성, 여성 세 개를 딱 보면 남성, 여성이 같은 걸로 딱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요? 포유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거죠. 그것처럼 범주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범주가 넓은 범주, 좁은 범주 이렇게 가는데 넓은 범주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같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또 전혀 다른 존재에 있던 그런 층이 있습니다. 범주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건 다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거죠. 식물과 같이 놓으면 남성, 여성은 다 꾸러미 자체가 식물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동물을, 어떤 동물인지 동물을 옆에 두면 남성, 여성이 다르고 같은 거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뭐로 같은 게 됩니까? 동물이라는 존재, 포유동물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석학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11절, 12절 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중에 판단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좀 전혀 다른 주제 같은데 근원적으로 어떤 주제로 같은 해석학적 같은 동질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부분에서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13절부터 이제 가볼게요. 13절 같이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곧장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내가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14절을 읽어보면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1년 동안 큰 이익을 보겠다 하고 이제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14절에서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어떤 존재냐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1년 동안 어디 가서 큰 이익을 보겠다 계획하는 너는 참 잘한다. 혹은 그건 잘 못하는 거야. 뭐예요? 전자요? 후자요? 이거 동의되죠?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전혀 쓰이지 않았지만 맥락에서 보면 안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1년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이때가 지금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일들이었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지금도 이렇게 해와네요.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가 범주를 어디냐 노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제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절에 부정적으로 말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이게 누가 하고 있는 말이야?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1년 동안 어디 가서 내가 큰 이익을 보려 이 계획하는 사람한테 넌 틀렸다. 왜 이 틀렸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앞에 그 부정해놓고 이거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도리어 너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도리어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한 말은 부합하지 않은 거다.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직접 한번만 읽읍시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거늘 너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이제 빠졌다는 이야기. 자, 이해되죠?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일이 이 자체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지금 전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지금 장이잖아요. 그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사업을 계획해서 어떤 일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뭐가 빠지면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별된 게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16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이나 장사하며 이익을 보려는 말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결론은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말은 이제도라는 말로 연결해가지고 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허탄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거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핵심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는 것과 부합한지 안 한지 점검돼서 그 주의 뜻과 부합한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주의 뜻과 상관없이 누구 뜻대로 했다는 말이 그러면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뜻은 하나님 뜻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자기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기도 하는 거죠. 전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렇고 후자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희가 주의 뜻과 상관없이 너희의 뜻,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다른 너희의 뜻을 전제로 허탄한 자랑을 이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으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생명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네 일을 계획하고 하는 이 계획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냐.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제가 11절, 12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의 어떠한 위대한 종교나 위대한 스승도 이 정도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합니다. 유치원에 가도 이걸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합니다. 애 둘 키우는 그냥 애기 엄마도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적인 단순한 윤리적인 행위 자체를 어떤 경고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 방대하고 세계관의 틀을 가진 비방에 대한 태도, 관점과 세계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기본적인 권면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이 차원에서 나는 오늘 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이런 우리 삶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 하잖아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앙의 대전제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요. 그럼 주의 뜻이 뭔가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의 뜻이 뭔가를 잘 오늘 설명하면 우리 각자가 지금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나름대로 오늘과 관계된 과거와 관계된 미래에 연결된 어떤 내 삶의 예상치가 가능한 어떤 삶의 영역들을 허탄한 자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허탄한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그랬고 17절에 보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라면, 그죠? 주의 뜻이라는 굉장히 넓고 방대한 이 개념을 전제로 하고 아주 구체적인
오늘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어디 가서 취업을 하고 면접을 보고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리라.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리라. 나는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꾸미리라.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서 이런 자녀를 키우리라. 많은 삶에 던져진 삶의 상황에 따라서 예측되는 미래를 향해서 나름대로 의도한 삶을 욕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주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은. 그래, 주의 뜻은 가장 큰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개념으로 주의 뜻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이름 짓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름하고 관계해서 설명해도 말이 돼요. 주의 뜻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좁은 의미의 작은 행위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큰 뜻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큰 개념입니까? 주 안에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큰 개념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다고. 전제가 큰 개념이에요? 후자가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큰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 안에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그 포함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의 작은 강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내가 지금 예를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겠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역사 전체, 창조부터 주의 재림까지 역사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했다가 그 창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이게 어긋났죠, 그죠? 어긋난 창조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죠.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인간의 하나님과 관계성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구조해 주는 거. 119 구조대, 119 구원대. 그게 같은 말인 겁니다. 그죠? 떠내려가고 망해져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재창조에 있는 겁니다. 자, 재창조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방금 비유처럼 이제 큰 홍수에 떠내려 가지고 이제 곧 가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게 됐는데, 그죠? 불이 나가지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119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명이 다하고 끝장나는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큰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한 권속의 한 생명의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있었던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따로 피조물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창조리로서 한 원석 안에 피조물에 생명이 있는 존재 없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였는데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피조세계 전체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 너나 내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는 너고 너는 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갈라서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고 나는 내다. 네 예배의 승리는 네 거고 내 예배의 실패는 내 거다. 복은 네 거고 저주는 내 거다.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갔냐?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고백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모든 개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다 너는 네고 나는 나고 생명은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 지 생명 지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관계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상을 두고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상태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세상에서 이제 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걱정은 이제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챙기는 것처럼 이제는 널 챙기지 말고 누굴 챙기라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등져서 잃어버려서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네 생명을 좀 챙겼구만. 내 없을 때는 네가 네 생명 챙긴다고 네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네 생명 내가 챙겼으니까 너는 누굴 챙기라고요? 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챙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챙기라는 말은 이해되죠? 너 챙기지 말고 남 챙기라. 너는 내가 챙길게.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재창조.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관계선을 말하면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니는 니고 나는 나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니도 나고 나도 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주의 뜻은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광범위한 가장 큰 범위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맞게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거기에 맞게 내가 살기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사는 거는 모든 존재가 다 살아야 되죠. 그죠?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뜻하는 소리가 산다는 것은 이게 은사예요? 기본 생명이에요? 예? 기본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는. 기본 생명이 기본 은혜라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은혜는 똑같아요. 생명을 회복한다는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다 대가를 동일하게 다 필요로 하는데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너는 선교해라. 너는 구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네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내가 샀다. 네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내가 샀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살기도 하고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나 저것은 뭐예요? 나는 이것 할게.
나는 이것을 뭐로 받은 거요? 은혜로 받은 거요? 은사로 받은 거요? 은사로 받은 겁니다. 니는 저것을 한데 저것은 뭐요? 은혜요? 은사요?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 나는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사로 나는 구제를 하겠습니다. 너는 받은 은사로 나는 건축을 하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전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종교적 체험이고 영적 생명의 경험이라면 관계 인식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따로 두지 않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가 교묘하게 포장이 되면 무슨 이기주의가 돼요? 집단 이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고 있는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으면 내 가족이나 남 가족이나 같은 나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뜻 밖에 있으면 내 가족은 나와 동질이고 남의 가족은 나와 동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그 가족 안에만 보면 너무너무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렌즈를 다른 가족하고 구성을 같이 딱 넣고 보면 가족의 사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다른 가족하고 어때요? 가장 적대적인 힘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안 일어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만큼 갈등이 일어날 때 다른 가족과 힘만큼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집단 위기주의가 가지는 생리예요. 집단 위기주의는 드러날 때 강력한 폭력으로 무서운 힘으로 드러나지만 그게 감춰져 있을 때, 잠재되어 있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멋있어 보이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범주가 있죠, 그죠? 한 개인이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범주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단이 가족과 국가라는 집단이에요. 인류 문명에서. 이해되죠? 그 사랑과 애정의 가장 많은 윤리, 많은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 단위의 윤리하고 국가 단위의 윤리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인류 문명에서 인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운명을 가장 강력하게 결정짓는 것이 가족 안에 어떤 집단성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이, 가문이 좋은 가족이 태어나면 걔는 이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도시 전체가,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잘 산다. 그게 자기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집단.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예요? 또 국가라는 집단.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복과 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집단이, 소속 집단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족이라는 집단하고 국가라는 집단이에요. 이거 맞죠, 그죠? 가장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또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악한 상황으로 나타나면 가장 강력한 악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게 되면 가장 내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식과 상관없이
가장 악한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너 지방을 버려라, 네 고향을 버려라, 네 출신 학교를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뭘 버리라 그랬어요? 처자식을 버리라 그래요. 이 애정관계가 하나님 뜻과 충돌할 때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라는 공권력이에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과 가치 체계에서 그걸 가장 강력하게 좌지우지하는 힘이 그 집단이 국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했던 많은 신앙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되고 국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돼요? 충돌 안 돼요? 충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돼요? 안 돼요? 충돌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정관계보다 가장 가함이 크다면 불가한 것도 그만큼 큰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주의 뜻은 타자와 나를 동질로 여기느냐, 타자와 나를 적대적 관계로 여기느냐, 요 선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비생명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삶의 어떤 상한선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남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남이라는 관점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살펴서 내가 어디까지 삶의 경계, 내 지경을 어디까지 내가 선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17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선은 결국은 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은 주의 뜻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내 자녀를 특정해서 봐야 될 영역이 있고, 개인으로서 내 자녀를 넘어서서 일반화된 자녀 세대 전체를 두고 봐야 될 일이 있고, 그 경계선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20살까지는 내 아이를 내게 의존된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20세가 넘어가면 이제 내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관계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보고 내 자녀의 20살 넘어선 자녀를 두고 걔를 보고 내가 개인의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나 어떤 소유나 어떤 사건을 두고 내가 희노애락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가 내 개인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그 자녀 전체 세대를 다 사랑하는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지금 다 직장이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직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내에만 정규직으로 가고 내에만 먹고 살기 좋으면 그러면 한시를 놓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세대 전체가 일자리 자체가 절대 부족인데 내에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발 뻗고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녀를 보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애들 중에 어차피 일자리는 50%밖에 없어서 반은 취직을 하면 반은 취직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럼 그 중에 내 아이가 들어가든 안 가든 그거는 내한테 희노애락의 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든지 못하든지 아이가 그 취업을 대하는 애 관점 자체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냐. 그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지. 그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의 뜻이라는 이 뜻 안에서 오늘 주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에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경쟁에서 어쨌든 이익을 남기고 경제생활을 하고 다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에서 그 이익을 내가 남기는 거나 옆집 사람이 남기는 거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시간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는 이익은 10개인데 내가 더 먹고 덜 먹고 어차피 누군가 가져가게 될 텐데 내가 생명을 사는 기본 생명에 대한 것만 하나님 공급하셨다면 그거를 더 가지고 덜 가지는 일들에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내가 놓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뜻 안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내 삶을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한 생명이라는 이 세계관을 기초해서 내 삶을 어디에 드리는 것이 어디에 발을 담그는 것이 합당한지를 잘 분별해서 각양받은 은사에 잘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